안녕하세요 대청교구 여러분. 랜선 토크 MC를 맡은 대학 3부 전지훈 목사입니다. 우리 게스트로는 청년이부 박민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예. 먹고 잘 자고요. 잘 싸고. 목사님 우리 지금 어쨌든 온라인상으로 만나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한번. 예, 한번 바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구원. 목사님인데 사행시 같은 거 안 하나요? 다른 목사님들 뭐 그런 거 한 거 같아가지고. 네, 목사님이 하시면 왠지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목사님 이런 열정들을 저희는 바라는 거예요. 좋아요, 목사님. 요즘 시기가 시기니까. 이 시국에 네네네. 에베소서 사행시를 가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띄워보시죠. 이거 웃음기 쫙 빼고. 하겠습니다. 그래. 저도 그럼 진지하게요. 에. 애취 기침할 때는 올소매로. 배. 베란다 나갈 때도 마스크 착용. 목사님 이 시국에 지금 에베소 사행시 이거 끝까지 결론이 잘 내는 소. 소중한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씩.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서로 기도해요. 목사님 신앙적으로. 30초씩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30초 중요합니다. 질보에서 말하고 있는 30초. 예, 목사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선은 서로 기도해요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나눌까요? 예. 목사님 오늘 이제 3과입니다. 3과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구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이 바울의 기도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의 기도에 있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성도 여러분들이 알길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크신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 2장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능력이 무엇인가요, 목사님?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크신 하나님의 능력. 네, 있죠. 저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이죠? 예, 맞습니다. 거꾸로 목사님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 예. 제가 기도에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네. 5살인가 6살인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한참 나이는 얼마 기억하지 전이네요. 않는데 예. 그쵸? 네, 얼마 전입니다. 그날따라 이제 사과가 먹고 싶었어요. 집에 사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제 사과가 먹고 싶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하셔가지고 너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기도해야 라고 된다. 말씀해가지고 어린 제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과가 먹고 싶어요. 사과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고 엄마가 냉장고 문 열어봐라. 오. 문 열었더니 사과 하나가 덩그러니 방금 전에 없었던? 없었는데 하늘 보내주셨죠. 디테일하게 냉장고로. 와, 냉장고 안으로 네네. 시원하게. 네네. 야, 목사님 이 기도의 능력 정말 그 당시에로는 너무 충격적이고.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목사님 첫째가 지금 몇 살이죠? 8살입니다. 8살, 둘째는 6살. 6살. 막내는 2살입니다. 아, 네. 이제 그 아이들의 눈높이를 생각했을 때 이 일은 정말 기도의 응답인과 동시에 기도를 알려주고 싶은 그 부모님의 어떤 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죠. 목사님 그러면은 이 지금 내용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에 초점이 좀 맞춰지고 네,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예. 그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일까?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 결국 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이 전반부에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죠. 음.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받은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실제로 오늘 본문의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맞습니다. 예. 목사님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음에서 삶으로 구원시키신 이 구원 이전의 삶과 죽어있던 삶과 그리고 살게 된 삶 이게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건가요? 죽음과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엄격한 구분이 있는 거죠. 이거는 네. 중간지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엄격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은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또 저희는 목사님 애기도 이제 2살이고 태어나자마자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성인이 되었는데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죽어 있었는가? 네네네. 여기에 대한 좀 이렇게 의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많이 영상을 볼 테니까 음.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죽음은 그렇게 와닿지 않는 주제일 수 있어요. 네. 물론 지금 이 시국에서는 우리가 죽음과 그런 공포를 목격하고 있기 조금 더, 때문에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와닿을 수는 있지만 음. 보통 우리가 죽음을 와닿기는 어려운데 음. 우리가 이 죽음을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질병과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 죄에라는 그 병연군에 내가 감염이 되어서 음. 죽음이란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병에 걸려 있을 때 그 병이 내포하고 있는 증상들이 발현되고 있는 거죠. 그게 죄와 악도, 고통입니다. 그걸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음이란 질병에 걸려 있어서 서서히 생명이 약화되고 있다. 잃어가고 있다. 그 예시로 뭐냐면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공감하실 텐데 평균적으로 25살 정도 됐을 때에 네. 그 이후에 화장이 잘 먹지가 않아요. 이거 그리고 네네. 맞는 건가요, 목사님? 진짜예요? 이게 통계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형제들의 경우에는 네. 30세를 전후로 해서 어. 12시 이후에 먹은 치킨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부대껴요. 느꼈죠? 목사님.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네네. 이게 죽음의 증거들이거든요. 우리 몸이 노화되고 있다라는 것. 그렇군요. 예. 결국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고 그 안에서 쫓겨가는 인생을 살고 그 안에서 그런 고통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죽음의 실존을 지금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 있잖아요. 인생에 보면은 10대는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가고 어디서 나온 거죠? 네, 30대는 30km로 간다고 하는데 네네. 그 킬로미터로 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 정도에 빨리 흐르고 있다는 것은 생명인 것 같지만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속도를 맞습니다. 말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5층 이상 층계를 걸을 때 숨이 차죠. 그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30세 전후, 네, 맞습니다. 35세 전후로는 몸이 고장이 납니다.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죽음에 대한 증거로 네. 뭔가를 자꾸 따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네. 죽음, 종, 진노. 아, 여기 1절에서 죽었던 이 표현에서 이제 죽음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2, 3절 보면 자꾸 무언가를 따른다고 그래요. 네. 너 자꾸 뭐 따르고 있지 않니? 네. 라고 하는데 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고 음. 또 하나는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제 종속되어져 있는 거죠. 네. 세상의 풍조와 내 욕심에 종속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죽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사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많은 뭐 뉴스를 봐도 그렇지만 세상의 풍조를 살면서 자기의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도 굉장히 풍성하게 행복하게 네네.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느낌보다는 네네. 이 세상에 정말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고 네네.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네. 이런 데서부터 찾아오는 부대낌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뭐 소확행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렇죠. 예. 나름의 행복을 잘 느끼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뭐 부유하거나 네. 또 어떤 더 특별한 뭐가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믿지 않고도 정말 잘 사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부러운 적 있으시죠?
있죠. 네. 실제로 있죠. 네. 그럼요.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 저의 20대는 정말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모두가 그랬겠지만 지금 그렇게 겪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아 왜 이렇게 하나님 다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힘든 걸까 이런 생각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네. 이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음. 한번 찾아볼 게 있는데 부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남이에요, 남. 음. 내가 아니고 항상 남이에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또 다른 남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 속박되어져 있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겁니다. 야.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의 기준에 쫓아 살아가게 쫓겨가는 삶을 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네. 뭔가 무형의 누군가는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또 다른 무형의 무언가 행복할 것 같은 그 기준, 그 세상의 그 풍조를 따라서 쫓겨가면서 나는 행복해져야 돼. 아. 그게 살고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음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음악? 왜 음악이죠? 사람들이 저에게 음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가 만들어내고 있는 음정과 박치, 이 음정과 그 박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 박치라는 저 아닙니다. 음정과 박자를 기준으로 해서 네, 네. 저를 평가하거든요. 그러면서 쫓아와라. 어. 이 음정과 이 박자 쫓아와라. 이 풍조를 따라와라. 따라와라. 얘를 봐라. 얘 그렇지. 잘 부르는데. 넌 노래를 못 부른다. 넌 음치다. 세상은 이 음정과 이 박자를 얘기하는데 너는 왜 안 따라오느냐? 사람을 쫓겨가게 만드는 거죠. 마음. 근데 실제로 쫓기십니까 마음이요?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이제 욕심이거든요. 욕심. 네. 더 갖고 싶은 욕심. 그것이 결국 나를 만족함이 없게 만들어요. 자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나라는 자족함인데 자족함을 없게 만들기 때문에 무언가를 자꾸 얻어도 내가 불행하게 느껴지고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해서 만족함이 없는 상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죽음 아래에 있는 인간, 이 세상과 욕심에 속박되어서 종로를 타는 인간이 겪는 네. 고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사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썼던 저자 바울이 네. 그 제가 힘든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말 부러웠던 것은 본인은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부에도 처할 수 있고 어떤 순간에서도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그 얘기가 맞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게 진짜 힙한 거예요. 아, 네. 힙하다. 예. 그러니까 힙합은 음악이 아니거든요. 아, 힙합이다. 네. 힙합은 라이프 스타일이다. 수액인가요? 사도 바울이 진짜 이게 힙한 거죠. 이거 보면 그 수액이죠. 찬송 가왕에서 나오는 얘기인가요? 제 신조인데. 네. 수액이군요. 어쨌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액. 내가 비천의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천과 부유를 자기를 그 재단할 수 있겠으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 처했든지 그 안에서 참된 만족감.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행복감을 누리고 있었던 네.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쫓아가봤자 뭔가 얻을 것 같지만 만족감이 없고 끝이 없는 공허하고 왜냐하면 인간이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한성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 이전의 삶, 네, 죽음에 거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네. 나눴다면, 이 에베소서 2장은 갑자기 이 딱 4절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맞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삶이 풍성하다 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함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목사님?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4절 시작이 이렇습니다. But God. 그러니까 이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이러이러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4절부터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신다. 음. 그러니까 이게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고 음. 세 번역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하. 어떤 풍성함이 있냐 하면 이 풍성함이라고 했을 때 완전히 충족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뭐냐면 이 컵에다가 주전자로 물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찼는데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계속 차서 흐르는 겁니다. 아, 목사님 지난주 딱 이 표현이 있었거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맞습니다. 하시는 충만한 미.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오늘까지 연결되면서 목사님 컵을 얘기하시니까 컵이 이렇게 물이 가득 찬 상태의 이 풍성함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다 한가운데에 컵을 이렇게 딱 꽂아 있는 안에다가 네. 네네네. 이런 느낌의 풍성함인가? 비유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네. 이 컵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 계속 이거 채우는 삶을 사는데 끊임없이 결핍이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또 이 물질은 유한하기 때문에 결코 이게 가득 찰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무한성, 그 무한성 안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바다 안에 빠진 그 컵처럼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뭐 결핍이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그 만족감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야, 목사님 이 만족감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건지.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래서 8, 9절이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네. 기독교 신앙이란 이미 받은 구원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그 은혜에 의하여,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와 믿음이 뭐예요? 은혜는? 은혜는 지난주 방송에서 기억이 나는데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표현을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예, 예. 이 은혜는 그 기업입니다. 기업.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 그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 그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목사님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뭔가요? 가장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것. 글쎄요, 제가 막 이렇게 선물을 글쎄요, 딱히 기억나는 게 제 아내도 잘 선물 안 해요. 방송 보고 있습니까? 제 아내 선물, 제 아내 자체가 선물이죠, 저에게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좋은 선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장 좋은 선물은 근데 이 우리가 아내로 비유하신 것처럼 이 사람 존재로 비유하셨는데 또 어떤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 가장 복된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하여서 죽고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존귀한 백성을 살아갈 수 있는 네.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 우리가 받은 가장 복된 은혜. 그래서 그 은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은혜와 믿음, 믿음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렇게 우리도 흔히들 이렇게 쓰는데 다 맞는 얘기지만 이 단어를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할 때는 사실상 은혜로 구원받는다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봐도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믿음은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인가? 그 신앙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실 일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 그것이 선물인 거죠. 이게 선물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목사님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이 풍성함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풍성함을 좀 누리며 살고 싶은데. 그렇죠. 예. 우리의 신앙의 고민이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네. 예수 믿으면 좋다라고 하고 분명히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 좋음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적인 고민도 생겨나고 그렇죠. 또 때로는 의심이나 원망도 생겨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내 선물 어딨냐 도대체.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을 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한 대사가 있는데 네. 이것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네네. 커다란 쇠문을 여는 것은 작은 열쇠다. 이 대사가 있습니다. 커다란 쇠문을 여는 것은 작은 열쇠다. 이게 어느 영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술 영화에서 네. 나올 법하죠? 네, 그러니까요. 네. 황정민, 전지현 주연 네, 영화가 있습니다. 황정민 씨와 전지현 씨가 같이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 황정민, 임수정 나오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못 봤어요. 이게 무슨 영화인데요? 제목이 뭐예요, 목사님? 전지현 씨 나오는 영화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봤는데요. 흥행이 별로 안 됐는데 다 좋아하셨어요? 전지현 씨 나오는 영화? 그때 살아가는 이유였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영화예요, 목사님 그게? 슈퍼맨이었던 사나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커다란 쇠문을 여는 것은 작은 열쇠다. 너무 멋진 말이죠, 근데 진짜. 우리가 이 선물을 받고 싶어서 막 찾아다니잖아요. 내 선물 도대체 어딨나? 어디 숨겨놨나? 나 선물 받고 싶은데 분명히 선물 준다라고 얘기했고 믿고 있는데 어디 갔나? 근데 그 답을 구하는 방법을 놓치는 거죠. 네.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하는데 사실 답은 작은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선물 같은 인생을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풍성한 정말 그 바다 한가운데 놓인 그 컵에서 넘쳐나는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를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겠군요.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이 좀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이것이 충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이런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말씀 그대로를 내가 신뢰하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기준, 그 삶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 없는 세상과 다른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마지막 절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네네.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네. 이 선한 일이라는 표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이 선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저희가 다 알아봤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기준을 나한테 두기 때문에 이 선하다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게 되거든요. 나한테 좋은 것, 나한테 친절한 것, 나한테 착한 것,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은 좀 이렇게 부족하지만 좀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뜻하신 일, 바로 우리가 예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내 욕심 따라 살아서 막 종노릇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하나님께 뜻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복된 인생이고 풍성함을 경험하는 인생인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네. 지금 뭐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 있을수록 오히려 더 우리가 풍성함을 좀 누리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기네요. 네, 맞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겐 그래서 모델이 바울이 되길 바랬을 거예요. 똑같이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받겠지만 그거는 세상의 기준으로 받는 이제 고통, 고난, 물론 그것이 안 힘들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기준 안에서 누구보다 자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가난하거나 비천하거나 풍부에 처했거나 언제나 자족한 인생을 살았던 그것이 항상 동일하게 행복감, 자족감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인 거거든요. 바로 그런 선한 일들을 좀 경험하면서 살고 싶다는 소망이 너무너무 많이 생깁니다. 목사님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리 대청교구 지체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구원 이전의 나의 삶을 또 나의 행동들을 돌아보면 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은 값없이 선물로 받은 거지만 이 선물의 가치를 알 때 내 삶에
풍요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풍요의 가치를 매일매일 맛보고 살아가면서 그 삶이 그래서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짐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자족감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교제 안에서 누리는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또 성경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광의 풍성함을 좀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대청교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랜선 소그룹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선 토크!